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들어와서 기도원에 한 일주일 정도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기도원에 가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인터넷도 없고, 하나는 TV도 없고, 또 모든 게 다 연락 두절이고, 전화기는 있지만 연락되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들리는 소리가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3일 정도 있으면서 소망하기는 정말 이런 찬양 소리와 또 기도의 소리가 캄보디아에도 항상 울렸으면 하는 희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이제 10년을 넘게 살고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의 이제 변천사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제가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로 내가 이곳에 왜 왔는가 할 정도로 암묵하고 또 암담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곳이 캄보디아인가 라고 놀랄 정도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건축되어지고 또 캄보디아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캄보디아를 바라봤을 때에 정말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제 선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장점을 하나를 따지자면 환경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시원한 곳 찾아서 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타벅스도 있고 프랜차이즈 식당들도 있고 또 큰 쇼핑몰도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시원하게 또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환경에 따라서 또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좋은 것들이 들어서면서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누리면서 이제 그 누림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로 오지 않고 자꾸 이제 외부로 나아가는 그런 단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청년들 모아서 예배하는 것들이 쉽지 않고요. 또 어른들 모아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너무나 많이 바빠서 사실 모아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학사 사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주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 지금은 대학생들이 다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학사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들도 맞벌이를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주중에는 이 캄보디아도 모여서 성경 공부라든지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역들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교회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모이기보다는 저녁에 모이고 저녁에 신방하고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도 대학교를 가고 공부를 안 하고도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시험을 대폭 강화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대학에 갈 수가 없고 공부를 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학생들조차도 주일날 과외 공부를 해야 되고 과외를 가고
이러한 상황들이 캄보디아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놀랍죠. 캄보디아가 이제는 시골이 아니라 이제 도시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캄보디아가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전 사람들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죽고 이제 그 자녀들이 공부해서 돌아와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30대, 40대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캄보디아가 이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도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 부총리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총리가 맡고 있던 직책이 19개였습니다. 그래서 19개의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부처가 혼란이 오고, 그 부처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커미션이라든지 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 속에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교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선교하는 접근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전하고 이랬다라면, 지금은 뭔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봐도 사실 줄 거라고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릴 때부터 불교의 모습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15세 이상이 되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15세 이상이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변하지 않고 그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불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세계관이지만 그 유일한 불교 세계관이 아니라 이 나라는 이제 짬뽕식으로 샤머니즘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합적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이 어렸을 때부터 커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면 작은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다가 촛불도 키우고 초코파이도 하나 놓고 차도 하나 놓고 과일도 하나 놓고 매일 아침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온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은 사실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저희가 매일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신방하는 가운데 한 명씩 전도되어져서 이제는 한 6가정, 7가정, 많게는 10가 정도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들에게 변화되지 않는 그 불교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그 건물에 유치원을 설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캄보디아가 지금 많은 그 변화가 있는 중에 여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파워포인트. 예. 지금 보시면 저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가 싱가포르, 두 번째가 방콕이고 세 번째가 프놈펜 캄보디아입니다. 이게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지수.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경제 상황은 제일 못 사는데 물가 지수는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장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인건비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철수해서 다시 베트남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시 라오스나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만큼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도
유치원을 하든 학교를 하든 이제는 뭐 무료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제 돈을 받고 하나씩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지금 캄보디아 푸놈펜에 생겨나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유치원 가운데 뭔가가 특별해야 되고 또 뭔가가 달라야 되고, 그러한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옆에는 저고요. 옆에는 이제 알리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4년 전에 만나서 이제 교회에서 케어를 하고 있다가 2년 전에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고 아버지는 의붓아버지라서 가정 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노회 신학교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푸놈펜 가까이에서는 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아버지가 힘들게 해서 지금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깜뽕짬이라고 푸놈펜에서 한 2시간 반,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현지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교육을 하고 이제 9월이면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해서 캄보디아에 돌아올 때에 어머니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었는데 바탄방이라는 곳에서 재활 훈련을 받아서 푸놈펜에 다시 내려와서 살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 알리 자매는 제가 속해 있는 노회 신학교에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에 입학을 해서 3년 과정으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만약에 마치면 저희 유치원에 이제 교사로 일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 학생은 저희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인데 작년에 호산나 학교에 보내서, 호산나 학교는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세운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 현지 학교인데 그곳에서 기독교 학교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곳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 너무나 잘하고 있는 학생인데 현지 학교에 다니면서 불교 세계관을 배우고 불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있어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선발해서 그 기독교 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학년 학생인데 주일학교에 도움이 되고 또 지금 많은 학생들을 같이 자기가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음이요. 지금은 저희 교회 성도 그 아까 로앗이라는 학생 집입니다. 집에 신방을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이건 이제 성도 결혼식인데 저희 그 남자는 말레이시아 사람이고요. 여자는 캄보디아 사람인데 이번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그 시골에서 결혼식을 해서 저희 교인들과 함께 같이 다녀왔는데 가족 사진만 올렸습니다. 다음이요.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입니다. 다음이요. 주일학교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이고요. 이제 신방을 하거나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땅을 산 사진인데요. 처음에 땅을 샀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사서 기도하면서 이제 빨리 건축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적지 않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또 센터를 건축해서 그 얘기만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은 시골이 아니라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시골에는 그냥 동장, 면장 만나서 조금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허락을 해달라 하면 그냥 눈 감고 허락을 해주는데 도시는 이게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려다 보니까 행정적인 시간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들, 복토 이렇게 땅을 더 돋아서 이 나라는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복토를 한 더 1m 했고 그 위에다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고 예배 후에 이제 갈 수 있는 성도들은 같이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교회가 건축되어질 정면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측면 모습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3D 조감도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인가요, 그게? 예.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줬을 때에 그냥 속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부지를 사고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같이 건축을 도와주는 선교사님들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이 준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캄보디아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한국 같았으면 바로바로 될 수가 있는데,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뭐 하루 걸리고 이틀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만나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도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저기 지방 선거가 있는 날인데 그 지방 선거가 있어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또 그 건축하는 업자에게 맡겨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도 지금 선거 때문에 모든 행정이 시스템이 다 스톱이 돼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는 지금 건축업자를 통해서 또 이번 주는 쉬어야 되고 다음 주부터 좀 만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허가서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참 캄보디아가 제가 10년을 넘게 살아도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거 갖고 힘들어 하느냐. 10년을 넘게 살았으면 그 정도는 초월을 해야지. 왜 그런 거 갖고 힘들게 하느냐. 그런데 사실 뭐 오래 살고 짧게 살고를 떠나서 캄보디아가 너무 생각보다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그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동분서주하면서 매일매일 다니면서 알아보고 또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허가 이전에 내가 정말로 이 캄보디아에 말씀을 전하러 오고 선교하러 왔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건축이라는 그 문제로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 건축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쉬는 거지. 건축 때문에 내가 교회 신방을 좀 뒤로 미루지. 건축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자꾸 뒤로 미뤄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시간에 집에서 피곤하니까 쉬게 되고, 또 교회 가야 될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같이 신방해야 될 시간에 자꾸 핑계를 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봐왔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체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죽기 이전에 디모데에게 권하고 싶은 것, 정말로 내가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해왔다, 내가 이렇게 사역해왔다, 하지만 이런 사역 가운데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라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전도인이 해야 될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 때문에 힘들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있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계속해서 지치고 처지는 저의 모습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정말로 내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캄보디아에 있어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학생부터 어른서부터 애들까지 바쁘다라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에 와서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바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가 시간이 되든지 내가 시간이 없든지 그 말씀을 전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말로 캄보디아에 좋은 예배당이 건축되어서 그 예배당을 통해서 정말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캄보디아를 위해서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듣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소망해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힘입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